지난주 전한 말씀처럼 초막절에 물을 기르러 왔다 갔다 하는 그 행렬에 예수께서 외치시죠.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생수는 바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성령을 가르쳐 하신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즉 생수의 강이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이 상황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 그때 상황이 어찌하였는지 괄호를 치고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미리 얘기하신 거지만 사실 그때는 예수님이 아직 영광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성령이 오지 않으신 그러한 시점입니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뜻은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하늘로 부르신 그 영광의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오셨죠.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임박하신 곧 오실 성령을 미리 예고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미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실 것을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나라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부르신 선지자입니다. 나라가 멸망한다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고 힘든 상황일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이루실 소망을 환상 중에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성전에서 흘러넘치는 그 환상이죠. 우리 에스겔서 47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아멘.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흘러나온 생수가 그 성전을 감고 그리고 그 생수가 멈추지 않고 계속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 에스겔이 그 나오는 그 생수, 그 물을 측량을 합니다. 처음에는 발목까지 잠기더니 조금 후에는 무릎까지 차오르고 무릎까지 차오른 것이 허리까지 차오르고 결국에는 그 허리까지 차오른 생수의 강이 이제 헤엄을 칠 정도로 엄청나게 불죠. 그리고 그것이 강을 이루어서 사람이 건너지 못할 큰 강이 됩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그 성전에서 솟아나온 물이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강이 흘러가는데 흘러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그 강에 접하는 모든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강이 어디로 흐르느냐? 바다로 흐르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로 흘러갑니다. 아시는 것처럼 사해는 염도가 너무 높아가지고 그곳엔 생명이 없죠. 그런데 그 생명의 강이 나가자 그 죽음의 바다가 생명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아멘. 죽었던 바다의 물이 이 생수가 공급이 되니까 되살아나죠. 그리고 되살아난 이후에 생명이 진짜 그 물에서 발생을 하는데 물고기가 생기고 그 물에 생명체들이 번성을 합니다. 그 다음 절 9절입니다. 이 강물이 흐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 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아멘. 그
바다에 이제 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뿐만 아니라 강이 흐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엄청난 이 물고기가 생기니까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가운데 어부가 나타나서 그 물고기를 잡습니다. 1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에스겔이 본 환상은 성전에서 물이 솟아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바다로 이루어서 이제 바다까지 살아나고 물고기가 심이 많아지고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입니다. 당시 상황은 절망적인 나라가 망한 상황에 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와 같은 생수의 이 나라 살아나는 이러한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미리 예고하신 거죠. 특별히 생수가 흘러나와서 모든 닿는 곳마다 살린다 한 것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실 성령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환상으로 보았고 또 요엘이라는 선지자는 이것을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요엘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영을 다 받을 것이다. 그런 예언을 하죠. 우리 요엘서 2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아멘. 요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겠다. 그냥 보내신다는 정도가 아니고 만민에게 부족함 없이 부어서 주겠다고 하십니다.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다. 그냥 아낌없이 쏟아주겠다는 뜻이죠. 이 영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은 장래의 일을 말하고 나이가 있는 분들은 그 나이에도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는 일이 일어날 거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내가 만민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는 말은 이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 예언하신 이 성령이 오시는 그 시점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임박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서 외쳐서 누구든지라면 제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너는 되고 너는 안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무제한으로 조건 없이 다 나와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대상에만 제한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숫자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 100명이든 1000명이든 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와라. 무엇하거든? 목마르거든. 왜 예수께서 물을 뜨러가는 그 대열에 목마르거든 나오라고 하셨을까요? 이 목마름은 영혼의 갈증, 인생의 갈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는 유한한 세상에 살지만 영원한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한한 세상에서 유한한 것들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바라는 것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채 일주일 한 달 기쁨이 가지 못합니다. 정말 바라던 차를 바꾸어서 새 차를 하는 그 심정 너무 기쁘죠. 그렇지만 그 차를 탈 때마다 감동이 오고 전율이 오고 문에 열 때마다 막 전기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새 집을 우리가 잘 단장해서 이사를 간다 할지라도 그 감격도 일주일, 2주일 얼마 될까요? 한 달 정도 가면 마음이 그저 밋밋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른 곳으로 눈이 가죠.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반복합니다. 만족을 원해서 무언가를 찾지만 그것은 실체인 것 같지만 붙잡으면 허상이고
잠시의 쾌락이고 또 그것이 큰 기쁨을 줄수록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것은 더 큰 허무함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갈증이죠. 그러니까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르고 또 목이 마른 그 여인에게, 그리고 초막절의 그 대열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인생은 그렇게 계속 갈증을 느낄 텐데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누구든지 목이 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내게로 오면, 내게로 온 그 자들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생수의 강이 뭡니까? 성령을 체험하고 그 성령으로 완전한 만족을 얻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 허무한 세상 속에 누구든지 제한이 없이 얼마든지 나오면 우리 예수께서 만족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이 언제냐? 아직 예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지 않은 시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예고하신 성령은 언제 오셨나요? 예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들의 이야기인 사도행전에서 그런 일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은 복음서의 마침과 비슷하게 이어지죠. 복음서의 마침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인 것처럼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진짜 예수께서 예고하신 성령이 임하는 날이 이르죠. 그게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아멘. 오순절 날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무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한 곳에 모여 기다릴 때,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리가 들렸다는 것은 귀로 실제로 그런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온 집에 그 소리가 가득하며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에요? 불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성령의 불이 실제로 그 공간에 임해서 갈라지고 각 사람의 머리 위에 보여서 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성령, 그리고 예수께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하셨던 그 예고하신 성령이 그 약속하신 그 날 하나님의 때에 실제로 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관념이나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날 그 시에 실제로 실체로 눈에 보이게 귀로 들리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시간과 공간에 임하신 실체이시며 이 일은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령이 임하시고 그들이 성령을 받자 그들은 성령을 만나고 그들의 삶이 실제로 달라집니다. 우리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이 임하여서 그 충만이 뭐죠? 차고 넘치는 겁니다.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여서 그들에게 가득 차고 예수님의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도록 가득 찬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들이 한 번도 말하지 못했던,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죠? 성령의 은사로 임한 방언이죠. 그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말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뭡니까? 성령이 임하자 임하신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은 실제로 존재하는 영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이러한 신비한 성령의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이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똑같은 사람인데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도망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나도 예수님을 아는 척했다가 나도 십자가에 못 박힐까? 나도 저렇게 핍박을 받을까? 도망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목숨을 거는 사람들로, 그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고 맙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또 고기를 잡으러 갔던 삶의 방향이 없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을 체험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잡고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이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얘기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무엇을 받게 되리라? 권능을 받게 되리라. 이 권능이 뭐죠? 능력, 파워, 힘입니다. 힘. 그러니까 성령이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곧 내가 간 다음에 성령을 보낼 것이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삶의 방향이 생기고 목적이 생긴 거예요. 의도해서 노력해서 증인이 되려고 시도한 게 아니고, 애를 쓴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니까 그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증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 전과 성령을 받은 후 같은 사람인데 증인이 되는, 권능을 받는 그 전과 후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광경이 신기하고 너무 놀라워서 사람들이 모이고 구름대를 이루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렇게 장담하다가도 그 자리가 무서워서 도망친 배신자고 실패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외치죠.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것을 본 증인이다. 너희들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라. 회개해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들에게 외치죠. 너무 놀랍습니다. 실패자요, 겁쟁이였던 베드로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놀라운 권세 있는, 권능이 있는 메시지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그들이 회개하며 그들이 돌이켜 베드로의 말대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회심한 사람들이 당시에 몇 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에요. 3,000명. 물고기 잡던 베드로는 상상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조차 베드로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진짜 성령을 체험하니까 요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준다는 그 약속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온 물이 모든 생명을 살리는 것처럼 그 생명의 강이 베드로의 속에서 흘러 넘침으로 그 성령의 선포가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메시지가 되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났던 사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이게 어떻게?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을 받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는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복음서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의 사도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사람입니다. 같은 사람. 그런데 같은 제자들이 복음서에는 실패자고 정말 연약한 자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그 사도들은 같은 사람인지 믿을 수가 없는 놀라운 기적의 사람들이 됩니다. 권능의 사람들이 됩니다. 어떻게? 그 차이가 무엇에서 비롯된 겁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구체적으로 오시자 그들은 다른 사람이 되었고, 같은 사람인데 생각이 바뀌고
뜻이 있고 목적이 달라지고 담대하고 권능을 받고 이전과 같은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되어버렸죠. 실제로 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은 이와 같이 달라집니다. 새로워집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그 사도들이 달라지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성령의 공동체 어마어마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그 사실이 사도행전의 초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제가 잘 준비해서 전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3주를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3주를 기다려 달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올해가 몇 주 남았어요? 3주 남았어요. 3주가 지나면 내년, 그렇죠, 새해 특세가 옵니다. 신년 특세에 제가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지고 놀라운 그 권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주제도 벌써 정했어요. 특세 주제. 성령이 이끄시는 인생. 이야, 멋있지 않습니까? 그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3주 동안 결단하셔서 특세에서 진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진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오순절에 오셨던 성령은 떠나신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은 지금도 이 땅에서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앙인은 누구인가?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을 체험한 사람이에요. 내 안에서 성령이 계셔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자기 이름 석자이지만 성령을 받은 이전과 이유가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성령을 받고 이전과 이유가 달라진 사람이 진짜 신앙인입니다. 구원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을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 정도로 만약에 생각한다면 그것은 구원의 정말 일부분만 아시는 겁니다. 구원은 나중에 어찌어찌 살다가 죽어 봐야 결정이 나는 그러한 천국 가는 정도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은 무엇이냐? 죄와 사망으로 하나님 앞에 분리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에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만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구원의 출발이고 그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나라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것이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이냐? 죽어봐야 아는, 죽어서 가는 천국 정도가 구원이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모셔서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구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무엇이라고요? 성전이라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까? 그 이유는 뒤에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이 되고 내가 교회가 되는 거죠. 내 안에 성전을 삼고 계시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의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거듭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계신 사람입니다. 신앙인들은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경험하여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이 계시는 것을 진짜 체험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성령의 사람. 그리고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성령이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 어떤 사람이 진짜 신앙인이고 진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일까요?
생수의 강이 내 안에 흘러넘치고 부어지면 그것은 충만하다는 뜻이에요. 충만하기 때문에 이것은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냥 물이 흘러내릴 때 겨우 몇 방울 쫄쫄쫄 흘러내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성령을 부어주시면 제일 먼저 누가 아느냐? 자기 자신이 압니다. 자기 자신이 성령을 알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이사를 갈 때에도 그렇잖아요. 이사 갈 집에 더러운 쓰레기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하죠? 더러운 것이면 다 치웁니다. 지저분한 것은 다 깨끗하게 바꿔요. 도배를 바꾸기도 하고 장판을 바꾸기도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니까 깨끗하게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신다면 우리 안에 무엇인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 베드로를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꾸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 안에 무슨 새로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 안에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쁨이 충만해지고 우울함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사라지고 그 충만한 은혜가 내게 임함으로써 똑같은 이전과 다르지 않은 나인데 새로운 내가 되어버리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달라지면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뀝니다.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압니까? 하나님도 알고 우리 곁에 있는 주변 사람들도 식구도 학교도 직장도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보게 되어 있어요. 왜?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서도 그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달라진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해 줄 거예요. 성령을 모르는 사람들은 쟤가 변했다, 쟤 이상해졌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만나면 성령이 오시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실제로 역사하시는 실체이신 분이고 그 영이 나의 영과 만났다면 만난 그 이후에는 그 만난 사건에는 반드시 만남의 흔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신방을 가서 우리 집사님을 만나고 권사님을 만나면 그 전과 관계가 달라집니다. 그냥 이렇게 멀리서 그냥 말씀만 듣던 사이에서 한 번이라도 만나가지고 밥을 먹든지 대화를 나누고 그러면 그 다음에 만날 때 다시 만났을 땐 표정부터 바뀌어요. 목사님! 그 전에는 내 이름이라도 아실까? 이랬다가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얘기도 하고 밥도 먹은 사이면은 달라져요. 왜 그렇습니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인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도 만남의 흔적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전과 확연히 다른 내 자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풍성하게 내 안에 임하시면 이것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존재하신 그 성령님이 확실하신 것처럼 성령을 만난 내 자신에게도 확실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이 찾아오고 감사가 있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능력을 받고 은혜가 충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그 전에 자기의 힘으로 노력했던 것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그렇게 노력해도 안 됐던 것들이 성령을 받으면서 해결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고 성령을 받고 달라진 분들 중에 성령을 받고 은혜를 체험한 다음에 특별히 담배 끊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몇십 년 동안 끊어보려고 해도 안 끊어지던 담배가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니까 그 은혜 받은 자가 습관에 따라 한 대를 꼬라 탁 물었는데 한번 쭉 빨아당겼는데 그분의 간증, 갑자기 안에서 구역질이 나오면서 어제까지 그렇게 맛있어서 쪽쪽 빨던 담배가 오늘 희한하게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골초가 금단 현상 한 번 없이 그렇게 금연을 하신 분들 제가 여러 봤어요. 점점점 끊으신 분도 있지만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끊을 힘이 생깁니다. 끊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싶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나도 미워하고 싶은 그런 변화가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릅니다. 오늘도 우리 앞에서 찬양을 잘 하셨고 우리 찬양도 찬양을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주셨는데 똑같은 사람이 노래를 할지라도 성령을 체험하고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과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찬양을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무리 곡조가 아름다운 찬양을 해도 감동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보다도 목소리도 음정도 그 사람보다 부족한데 진짜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 그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사람의 찬양은 영적인 파장이 있어요. 그 파장이 감동을 줍니다. 그러한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 그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찬양을 인도하면 그 찬양의 자리는 어마어마한 은혜의 폭포수가 흘러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설교라도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 설교를 하는 것과 똑같은 설교자로도 성령을 모르는 사람이 설교하는 것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한 성령에 이끌린 붙들린 설교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똑같은 직분자라도 성령을 아는 사람, 성령을 체험한 사람,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과 성령을 모르는 직분자는 천지 차이로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 실제로 오셨고 성령은 실제로 계시고 성령은 그를 만난 사람을 바꾸어 가시는 능력의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도 성령을 체험하고 달라진 것 중에 제일 감사한 것들 몇 가지가 있어요. 저는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이 제게 오시면서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제일 달라진 게 뭐냐? 내 마음에 우울함들이 사라졌어요. 걱정과 근심이 사라졌어요. 어둡고 우울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었어요. 내 자신을 봐도 소망이 없고 세상에 흘러가는 것을 봐도 세상에 소망이 없고 늘 걱정과 근심이고 나보다 잘난 사람들 천지여서 늘 비교하면서 열등감 덩어리였죠.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마치 어둠에 빛이 탁 들어왔을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우울함이 사라지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어두움이 떠나가고 기쁨과 감사가 막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바깥에 뭐가 좋아야, 조건이 맞아야 조금 좋을까? 그랬는데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니까 나도 모르는 감사의 기쁨과 은혜가 내 안에서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사라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에 기쁨이 있고 담대함이 생기고 주눅 들고 열등감에 눌렸던 것이 싹 사라지고,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진짜 믿어지니까 성령이 내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내게 확신을 주시니까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번도 내 미래가 밝다, 내 미래에 대해서 기대와 소망을 가져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구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은혜가 넘치면서 기대와 소망, 내 미래가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어요. 그 중에 저한테 찾아온 변화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저는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성령을 모를 때는 예배처럼 지루한 게 없었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성령의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예배처럼 힘든 게 없었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이 감사와 감격이 넘치고 내 안에서 충만한 은혜가 찾아오니까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해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시는데, 내 자신조차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내 그 감사를 표현하고 갚을까?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갚을 수가 없어요. 그때 찾아온 그 성령의 인도하심,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예배.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었느냐? 예배 잘 드려야겠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높여야겠다, 하나님을 인정해야겠다 하면서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는데 맨 앞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 전에는 진짜 저도 설교를 짧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왜 이렇게 설교를 그렇게 길게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빨리 이제 끝냅니다. 왜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저 언제 끝나나, 매 주마다 고역이었어요, 고역. 그런데 태도가 바뀌니까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를 생각하니까 제일 골몰하게 되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해지죠.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지금까지 진짜 부끄럽게 살았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 내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니까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배를 그렇게 전심으로 드리던 그 태도 그대로 예배 드리듯이 공부하게 됐어요. 예배 드리듯이 내가 할 일을 성실하게, 충성되이, 진실되게 남들이 보건 안 보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일마다 능률이 오르고,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은, 군대 있을 때도 그렇고 또 일을 할 때도 그렇고 무엇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예배 드리듯이 하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모든 열등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신분과 권세로 살아가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지 선한 역할,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한테만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라 성령을 체험한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야 하는, 일어나고 있는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성령이 내게 흘러 넘치면 그 사람은 이전과 다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 무언가 다르고 특별한 사람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분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는, 새 사람이 되는, 이론과 지식이 아닌 실제로 내 안에 일어나는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성령은 어떤 분인가? 성령은 지혜의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그 사람은 탁월한 안목과 지혜가 생겨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는 그런 놀라운 그러한 해안이 열립니다. 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이 공부한 것과 아닌 것은 확실히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성적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겠지만 성적보다 더 중요한 건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을 받고 성령의 지혜로 목적 있고 비전이 있는 공부를 하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혜의 영이 임하시면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깨닫고, 무엇을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깨닫고 그렇게 하는 공부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이에요. 살리는 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생명이 없는 것은 다 쓸려가고 딸려가고 다 거기서 거기에요.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다르고 특별한 사람이 돼서 세상의 바람에,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가고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의 특징이 뭐예요? 생명이 있다는 것은 거슬러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을 지킴으로 그는 다른 삶, 구별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령은 또 뭐라고 합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그들은 뜨거운 사람이에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고요하게 밋밋하게 시시하게 살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이 쓰임받고자 하는 강한 열망으로 그들은 열정적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는 열망이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삶은 성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주변을 섬기고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와 실력으로 섬기고 나누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을 받으면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서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간을 하게 되죠.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명예를 위해 살고 감투를 위해 살고 상장을 위해 살고 감사패, 공로패 그거 모으는 재미로 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니까 자기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나만 살면 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흘러넘치는 생명의 역사가 이웃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학교를 살리고 직장을 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살려내는 인생으로 바뀌죠. 누구에게 인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함으로 그는 진짜 살아있는 인생이고 살려내는 인생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수의 강, 흘러넘치는 이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나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가 되는 삶이 진짜 되는 거예요. 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쁨에 여러분을 진짜 초대하고 싶고 함께하고 싶습니다. 성령이 없는 신앙생활은 억지로 하기 때문에 팍팍하고 어렵고 관심도 없고 재미도 없고 지속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그는 놀라운 그 성령의 힘이 생기죠. 마치 연료가 채워진 자동차가 막 시동을 걸고 떠나듯이 그 충만한 생수의 강이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구해야 돼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년, 100년을 다녀도 성령을 모르면 그 사람은 답답한 거예요. 교회 직분을 받고 내가 모태신앙이건 뭐건 성령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죠.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렇죠,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제일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은 뭐예요? 성령입니다. 성령. 다른 것보다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신앙인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고 변화되고 그 영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이것을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겁니다. 언제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남 얘기하듯 은혜 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받았다, 언제까지 남의 얘기로만, 부모님의 얘기로만 남을 겁니까? 내가 성령을 체험해야 됩니다. 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이기 때문에 와서 그냥 마음의 수양 정도 하고 가고 마음의 평안 정도 얻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나를 살아나게 하고 살려주고 남을 살리는 놀라운 생명의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왜 안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그 성령을 간구하셔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번 연말에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가지시고 특세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령을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그 세례 입교를 받을 때 우리 한 학생, 우리 청년이 입교를 하는데 인상적이었어요.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고 자기 신앙이 확신이 서지 않아서 입교를 하지 않은 자매였어요. 근데 어떻게 입교를 해야겠다 결단을 했냐 물어봤더니 지난 우리 가을 특세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불을 끄고 기도하는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기도하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내 안에 무엇인가 꿈틀거리는, 왜 우는지도 모르는데 내게 눈물이 터져나오고 그 눈물이 원통하고 슬프고 이게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한, 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을 그때 경험을 해봤대요. 그러면서 그 청년이 결심을 한 거예요. 아, 하나님 진짜 계시구나. 엄마 아빠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도 되겠구나. 이제 내가 입교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자기가 결단을 하고 이제 입교를 하러 왔대요. 여러분,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뻐 주실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이 미지근하고 내 신앙이 밋밋하고 그게 정상이 아닙니다. 성령을 만났다면, 진짜 하나님이 계시다면 무엇이 정상이겠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게 정상이겠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 정상 아닌 것들이 정상처럼 포장을 하고 정상이 비정상처럼 보이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서까지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 은혜 안 받고도 교회 다닐 수 있지. 성령 안 받고도 그냥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여러분, 이게 정상일까요? 성령이 임했던 그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성령 때문에 목숨을 걸어야 될 그 상황에는 절대로 이런 밋밋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맞으면 맞다는 거죠. 뭐가 정상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여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예수님이 예고하신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게 정상이에요. 이게 정상. 여러분, 간구하고 사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디를 가도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간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생수의 샘이,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도 살고 나로 인해 우리 가족도 살고 학교도 살고 직장도 살려내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시는 생명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